안녕하세요. 문영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동일한 본문의 후반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두 번씩이나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니엠의 성곽 건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벽을 건축하고 완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 영화를 회복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분명 필수적인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 그저 좋은 집을 짓기만 하고 현관문을 그저 열어놓고 그 이후에 몇 년간 방치한다면 그 집은 꼭 누가 침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금씩 집은 망가져 갈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TV에서 보는 잘 정돈되고 잘 장식된 집들, 깨끗한 집들도 아무리 집이 멋있고 야 나도 가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또 서로 그 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멋있는 집을 바로 저 같은 사람이 저가 정리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얼마 못 가서 지저분해지고 엉망진창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깨끗한 집들은 사실 어떤 때 부담되기도 합니다.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지금의 자신들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과거의 조상들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들이 성벽을 쌓은 이 땅을 지키고 평안히 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그 집을 어떻게 지킬 수 있고 그 집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를 배워나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대하는 어,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을 매주 우리는 듣습니다. 많이 듣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몇 번씩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새는 TV 매체도 기독교 방송도 많아서 그 말씀을 거의 그냥 매일 TV에서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로 접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매일 읽거나 말씀 묵상을 하고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뭔가 달라져도 한참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대학교 때 큐티에 대해서 처음 배웠었을 때 그날 묵상할 말씀을 토대로 적용할 것들을 또는 실천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몇 개씩 노트에 적으라는 이야기를 어,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두 개라고 한다면 1년이면 730개, 1년이면 7,300개입니다. 10년이면 7만 3천 개죠. 20년, 30년 하게 되면 14만, 20만 단위까지도 올라갑니다. 말 그렇게 사실 어느 사람이 적용을 하고 자기 자신을 바꿔나갔다면 성인 군자가 돼도 한참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점을 적었음에도 사실 저는 아직도 많이 변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큐티를 그렇게 2, 3년 하고 나서 처음에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런 감정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바뀌었다라면 예수님의 발꿈치 그림자 정도만큼이라도 변화되어야 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말씀 대함이 너무나 형식적이거나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내 의지나 감정까지 흔들지는 별로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에 대한 절박감과 필요성이 내 속에 절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적용하는 그 글로만 써놨지 실제로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외칠지 모르지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모티비 프로그램에서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인명구조대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물에 뛰어든 그런 사람을 구출하러 가보니까 교각에 필사적으로 매어 달려 있더라는 거죠. 살기 위해서. 아마도 처음에는 죽을 것 같고 정말 죽기를 원했고 정말 세상이 절망적이고 그래서 물속에 뛰어들었지만
물에 뛰어드는 것이, 그래서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살하려는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고 나서야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절박감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요청을 학사 에스라를 불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는 살 길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만일 말씀이 없다면 결국은 자기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위치로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자신이 세웠지만 그 성벽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8절에서 말씀을 깨닫고는 9절에서 말씀을 듣고 웁니다. 말씀에 대해 그들 자신이 절박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상황과 문제를 여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말씀 앞에서 그들의 상태를 보고는 울게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은혜 받음은 시너지 효과를 내곤 합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거나 매일 새벽 말씀을 묵상하려는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날 그 순간 받는 말씀의 은혜도 달라집니다. 또 그 다름은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 그 은혜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마치 같은 뷔페를 가도 먹고자 하는 배고픔이 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다는 훨씬 더 그 배고픔이 강렬한 사람이 그 말씀을 더 먹는 것과 그 음식을 더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며칠 굶은 사람과 이미 배부른 사람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맛집을 가도 그냥 맛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별로 볼품없는 그 밥이라도 절박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그 음식 자체가 꿀맛이 되어지죠. 전 종종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가끔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뭐 검사라든가 위내시경 그런 거는 저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면 내시경도 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상태가,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여실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물론 검사를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고혈압이든 뭐 고지혈증이든 또는 뭐 여러 가지 당뇨가 있든 여러 가지 그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 둔감하고 열려있지 않다면 그 말씀을 보아도 읽어도 들어도 내 자신의 위기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며 찔린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할 정도이거나 너무나 둔감해져 있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상당히 심각한 영적 둔감증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나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강한 찔림을 받습니다. 왜? 그들에겐 절박함이 있고 말씀 중에서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찔림을 갖고 내 상태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근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강한 찔림을 받기는 하지만 매번 매순간 그렇게만 찔리기만 하고 그 찔림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고 불안과 어쩌면 내게 천국이 상실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산다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대하지만 그렇게 두려움만 갖고 산다라면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절망만 빠진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지만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거기서 멈춘다면 시한부 불치병 환자에게 의사가 아주 정확하게 병명과 상태, 진행 과정, 결말을 그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지만 근데 당신은 몇 달 후에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환자는 병에 대해 분명 알기를 원하지만 그 알기 원함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죽는 것만 얘기한다면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9절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10절에서 오히려 기뻐할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세운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살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귀환하였다는 것은 비록 그들 조상이 범죄와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더 이상 소망 없는 것 같이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이 성벽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다시 살기를 원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의선생님이 나의 질병과 상태가 심각하고 죽음 직전이라고 말해도 그 이후에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라면 이제 그 환자는 두려움과 아픔을 넘어 이제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 죄에 대한 지적을 보면서 내가 돌이킬 부분을 발견하고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기쁨을 통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진정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또 기뻐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절망과 두려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게 뒤에서는 또 여러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구절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하냐라면 바로 이들이 13절에 나오듯이 그 이튿날 뭇백성이 조상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이 어떤 때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 않거나 이미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에게도 이런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얘기하죠. 13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나왔다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 내가 잘 알지 못하기에 밝히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듣기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뒤에 본문에 이제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끄셨던 그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그 절기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또 말씀에 대한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 힘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